남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기도 용사 여러분, 믿음,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체,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거죠. 미래의 소망,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의 믿음은 미래의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조급함이나 염려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믿음은 미래의 것이지만 이미 우리는 이루어내 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미래의 소망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이것이 어느새 나에게 소유된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믿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하면 참 어렵죠. 증거가 더 확실한 증인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모르겠니?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고 바라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히 내 앞에 있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를 얻는다는 것은요, 이 마크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에 십자가가 칼로 새겨져 있다면 이것은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누가 새겨졌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기록물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의 증거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말 그렇습니까 말한다면, 우리가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면 증거 말고 확실한 그 증인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았어.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돼. 우리 교회로 한다면, 자 봐, 하정자 권사님을 봐, 아니면 뭐 이원숙 권사님을 봐,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분들의 삶이 증거야, 이분들의 삶이 증인이야 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뚜렷한 것은,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지만 사도 바울을 보면, 아니 저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까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증거죠. 우리 집안에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나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한다는 것. 제가 이 주일 설교를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압박감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주일 저녁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저한테 하나 던져준 단어가 있어요. 단어. 저는 내게 이제 좀 그 인문학적인 거나 뭐 논리적인 걸 굉장히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 하나의 단어를 딱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단어가 변화입니다. 변화. 트랜스폼 하는 거죠. 모양이 완전히 변하는 그 변화 있지 않습니까? 마치 청바지가 가방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그런 변화, 그냥 우리가 그냥 리폼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못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H2O라고 하는 그 물이 어떻게 와인 포도주로 변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화학적인 근본적인 변화, 완전히 변화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변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해요. 아니면 기타 등등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할까? 이런 마음을 준 거죠. 하나님, 제발 좀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바꿔주십시오. 그렇지만 그저 내가 어떤 그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돈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저 사람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0명이라고 하는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숫자를 뛰어넘는 가치를 우리가 전 유럽 인류의 복음화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가치가 생길 때마다 물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초라할 것.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나 하나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기대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초라하지 않습니까? 핍박받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요. 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결국은 미래적인 모든 것들이 증거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결국은 어떤 모양이라도 바뀌는 거죠. 변하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누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변화를 꿈꿉니다. 공동체의 변화, 사람의 변화, 결국은 사람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봐요. 우리는 그런 말 할지 그렇게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이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데 믿음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아주 이 악한 영의 권세가 보이지 않게 우리의 세계,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봐야죠.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간파해야죠.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지, 저렇게 하는 행동이 도대체 무엇인지,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지. 여러분 마귀의 소망은 뭘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망은 뭡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릅니까? 결국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패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패배,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는 자리도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 마치 뭐 5점 이상 뒤지고 있어도 한 방으로 말로 없는 한 방 치고 그다음에 끝내기 뭐 3런 한 방 치고 막 이래서 여러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로써 마침내 증거를 얻었다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정체, 믿음의 본질인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한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부터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물들 오늘부터 계속 찾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아니면 메모지에 그래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 누군지 한번 여러분들이 셈을 해보십시오. 계수해 보십시오. 먼저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은 가인보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만 다 동그라미 치는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아벨 그 다음에 가인 나왔다고 가인도 동그라미 치면 안 되죠.
가인은 비교급입니다. 아주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죠. 우리가 마치 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물론 발광체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룟유다처럼 저 사람은 그렇게 믿음 있는 것 척 하다가 결국은 배신하고 배도하고 떠나고 자살해서 죽었어. 그런 불쌍한 인생. 여러분,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도 인생 자체가 늘 비교하고 자기가 돋보이려 하다가 자기가 조금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일들을 저질렀죠. 그런데 아벨은 뭡니까? 믿음.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냐? 성경으로 우리가 말합시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온전한 예배, 더 신실한 예배, 더 정말 간절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어떤 분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에 은혜가 있다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은혜가 없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구약의 제사처럼 흠없는 깨끗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깨끗이 했지만, 그러니까 죄를 씻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이게 마치 역설의 진리인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죠. 트랜스포,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아벨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냅시다. 5절 말씀, 믿음으로 누구죠? 에녹.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왜냐?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 말씀을 한다면, 왜 그 정도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지? 히브리서는 아주 흥미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대요. 그런 증거를 얻으며 살았기 때문에 에녹을 데려왔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하늘로 옮겨짐을 입었다. 여러분, 저는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소요리 문답이나 아니면 그 인간이 가장되는 목적, 제1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신학자들이 정리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효자, 효녀들, 나는 엄마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우리 고생했던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를,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신 게 뭘까? 우리는 유추할 수 있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 그게 바로 별과 같이 빛나고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은요, 뒤돌아서지 않는다고.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전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는 것, 이런 거죠.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제가 아이들한테, 야, 이거 하면 아빠가 이거 약속할게. 이걸 줄게. 마치 선물로 줄게. 아빠가 상을 줄게. 근데 어릴 때는 믿다가 에이, 안 해줄 거면서 또 안 할 거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순전하게 그냥 이 표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애들은 하라면 해요. 집어 여줘요. 그러면 꿀꺽 삭히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지금
아하라 그러면 아하나요? 목사님 뭔데요? 이거 뭔데요? 왜 아하라는데요? 안 믿어요. 의심해요. 크면 클수록 의심하는 거예요. 아하면 되는데 아를 안 해요. 여러분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는 거죠. 지금 우리가 두 사람 얘기를 했죠. 그럼 세 번째 믿음으로 7절에 누굽니까? 노아.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는 다들 이 무슨 짓이야? 이 산꼭대기에서 그리고 이 장마철에 무슨 짓이야? 무슨 배를 이거 나중에 배를 나중에 수주하려면 나중에 선박으로 저 배에 띄우려면 무슨 방법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야? 산꼭대기에서. 당시에 무슨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8절 믿음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언급하고 기도할 때도 이런 문장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장래의 유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사는 그 부모의 자리, 땅, 그리고 친지들이 있는 마치 조합, 모든 것들이 내가 성공할 모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라 했음에도 떠났습니다. 근데 왜 떠났느냐? 이보다 더 좋은 유업이 있다고요. 더 좋은 게 있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그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10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마치 바늘과 실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사라 이미 폐경했습니다. 이미 그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할머니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왜?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는 헛웃음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혼났죠. 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너가 지금 비웃는 거야?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믿었죠. 마지막 12절 우리가 계속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짧게 볼 텐데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문장 보세요. 생육하였느니라. 이거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과거예요. 사라의 얘기도 과거고 뭐 에녹도 노아도 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완료된 일이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잘 살 거래. 앞으로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생육하였느니라 복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었느니라 변화가 되었다라고 완성된 이야기를 보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요. 한 달 후에 야 누구 김항선 집사는 그래 응답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마치 시제가 바뀌어서 얼마 후에 갔을 때 그렇게 바라는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았대. 응답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어떤 분에게는 내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응답받고 또 그것이 뭐 40년이 지나 70년이 지나든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찬송했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시작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을 보고 있고 또 나중에는 다른 성경의 인물도 찾을 거지만 아버지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새벽을 깨우는 불의 용사들에게도 아버지 언젠가 지나고 났을 때는 이것이 완성된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누구 장로님은 누구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 기록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목사부터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많은 간증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 낫는 간증도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물질의 회복과 변화의 간증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치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텐데요. 저는 기도할 겁니다. 변할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너무 단단해서 오래 걸린다고요? 아니요. 단단한 사람이 단번에 깨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성화 집사님, 이용수 권사님, 정현수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양경원 권사님, 김미양 집사님, 그리고 고현수 권사님, 이성호 집사님, 이경남 집사님, 양호수 권사님, 김진래 권사님, 조인수 권사님, 안천대 집사님, 김정래 권사님, 정현옥 권사님, 김연범 장로님, 박경민 사모님, 황경영 권사님, 그리고 황경수 권사님, 하정정 권사님, 김아준 어린이, 하정남 권사님, 김항선 집사님, 김덕순 권사님, 아버지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이 알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변화입니다. 잘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로 변화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변한다. 성령으로 변한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써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덮고 바꿔놓을 수 있게 하여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믿음, 그 믿음 앞에 우리는